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5장 1절로 3절 말씀과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린 소녀의 역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을 정할 때는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제목으로 그 모든 말씀을 집약해서 특별히 기억하고자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소녀의 역할, 이 말씀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그 장소, 어떠한 모임, 어떠한 세계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제목과 자신을 견주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새로 번역되어 나오고 하면서 조금씩 표현이 다르게 됩니다마는 옛날 성경은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지금은 또 나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또 어린 소녀 여기를 옛날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작은 계집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계집아이 하면은 지금은 좀 거부감이 있고 또 시비거리가 되지요. 어린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 것을 작은, 그전에는 또 작은 그렇게 해서 저는 그전 성경의 표현을 좀 의미 있게 생각해 봅니다. 작은 계집아이, 그것은 소홀히 여기고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아니한 그런 표현이라 그렇게 볼 때에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성경이 또 여러 사람들의 공감을 가져야 되고 또 이 변화된 사회 속에서 적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병이라 또는 작은 여자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줄 합니다. 자, 그런 말씀은 뭐 더 이제 드릴 필요가 없겠고, 이 내용 말씀은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또 그 후에 더 계속되는 말씀들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지금 저 이란 그 지역의 나라고, 그 역사적 변천으로 보면은 이 아람은 시리아가 되고 페르시아가 되고 이렇게 이란까지 이어오는 큰 나라인데,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파괴하고 사로잡아 가고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 표현은 그냥 그 작은 여자아이를 하나 사로잡아 가서 그 아이를 그 나만 장군 집에서 여종으로 부리고 있었는데, 이 나만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치의 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좀 뭐 어떻게 해서 좀 낫기도 하지만은 잘 낫지 않고 나도 아주 그 흉한 그 상처가 남게 되고, 그래서 이 문둥병은 수치스러운 병은 자랑을 하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병은 자랑을 해야 여기저기서 그 병에는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해서 약도 생기고 처방도 내려지고 해서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자랑을 하라고 했지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지금 머리가 좀 아프고 목이 좀 아프고 하는데 뭘 먹어야 좋을지 모르겠어. 이 자랑해서 약을 구하는 것인데, 아 내가 지금 문둥병이 걸렸어. 문둥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자랑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고 너무 흉측하고 많은 사람들과 격리해야 할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길게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 큰 나라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 또는 군인 총사령관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으니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집에 종살이하는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앞에 가서 서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주인에게 했더니 여주인이 자기 남편 장군에게 하고 이 장군이 또 임금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받아 엘리사 앞에까지 옵니다. 잔뜩 어떤 예물을 싣고 옵니다. 많은 사람을 거닐고. 그런데 처음에 이스라엘 왕한테 먼저 찾아갔다가 다시 엘리사에게 가게 되는데 그 과정 이야기 생략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에는 자기 나라에는 그 요단강보다도 더 크고 더 좋은 강이 여러 개 있는데 그까짓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씻었지 뭐하게 여기까지 오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따라온 그 신하들이 그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켰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7번 씻으라 하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합시다. 권면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는데 한 번 씻으면 몇 분의 1이 나서야 돼요. 수학적으로. 그런데 6번까지 씻었는데도 7분의 6이 안 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7번을 다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살이 무슨 살같이? 어린아이 살같이. 어린아이 피부는 얼마나 좋아요. 할머니 피부, 할아버지 피부는 거칠고 까맣고 이렇게 그렇지만은 어린아이 피부는 그렇게 고와요. 그런데 문둥병의 피부는 어떤가요? 막 사방이 골마 터지고 고름 나오고 더덕더덕 얽히고 이렇게 흉측한 피부가 6번 들어갔을 때까지는 전혀 차도가 없었는데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됐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다시 엘리사에게 와서 너무 고마웠고 감사해서 가지고 온 예물을 다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받고 줬어요? 아니요. 전혀 받지 않고 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 해서 막 강권해서 꼭 받으시라고 그래도 거절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기하시가 어찌고 저찌고 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기하시에게 문둥병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오늘 할 필요가 없고 이 나만 장군이 그 대신 뭘 요청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흙을 노새 2마리에다 가득히 싣고 가서 그 흙으로 제단을 쌓고 이제는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지금 표현으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흙을
가득히 싣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기까지 누구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봐요? 한 여자, 나이 어린 여자아이의 역할이 큰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이제 어린 여자아이가 말하면은 이기는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전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아이의 말을 신임을 했어요. 처음은 여주인이 신임을 했어요. 그 말을 또 나만 장군에게 전했더니 또 신임을 했어요. 또 임금께 신임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작은 여자아이가 아니고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평소 생활이 믿을 만한 생활이 아니라면은 그 사람의 말을 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어리고 또 여자아이고 또 그 집에 종살이하는 사람인데도 그 아이의 말을 믿고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여자아이가 평소에 그 집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기에 그랬겠는가,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여자아이의 입장에서는 원수의 나라나 마찬가지죠.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람들 죽이고 모두 불태우고 또 사로잡아가고, 그러니까 원수나 마찬가지인데, 또 사로잡혀 온 이 여자아이 입장에서는 그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양딸로 삼은 것도 아니고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여자아이의 입장에서는 원수 중에 원수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표현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자, 여자아이가 종으로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몰래 독약이라도 넣어서 주인을 살해해서 원수를 갚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생활하는 거 보니까 얘 말이라면은 뭘로 뭘 쑤어도, 팥으로 메주를 쑤어도 믿는다. 어린이들은 그런 뜻 알라는 거 모르겠어요. 어른들은 아시죠?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얘 말은 믿는다. 자, 그 신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평소에 이 여자아이가 비록 종이 되었고 사로잡혀 왔고 자기 가족이 이별됐고 또 가족 중에는 살해된 사람도 있을지 모르고 자기 집은 다 불타고 파괴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먼 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가장 핵심인데, 먼 수? 원수. 예. 원수는 별 몇 개짜리요? 그런 원수가 아니라 나를 가장 해롭게 한, 그게 원수인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과 같이 이 여자아이가 비록 그렇게 사로잡혀 온 아이고 그 주인이 원수 중에 또 더 악독한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아이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임을 얻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자. 그 정도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아무개는 집사인데도 믿을만해요.
아무개는 목사인데도 믿을만해.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목사도 집사도 권사도 믿을 바가 못 된다는 그런 인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로잡혀 온 작은 여자 아이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말을 믿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른들의 생각으로 한다면은 이 아이가 자기를 속여서 원수가 아프려고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몰래 군인들이 매복해 있다가 포위해서 이 사람을 잡아 죽이게 하려고 하는 수작이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평소에 그 하는 일을 보아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럴 아이가 아니다고 믿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여자아이와 같은 상황에 가서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인을 이 여자아이처럼 사랑할 수 있고, 이 주인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아이고 원수 문둥병 잘 걸렸다, 그냥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버리라, 그거 아니라 고칠 길이 있다, 그것을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여자아이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생활이 이 여자아이와 같은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 몇 년 전에는 이러한 말이 있어요. 어느 기업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들어가면 노조 어찌고 저찌고 해서 그냥 그 기업이 망한다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깊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그런 인식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지 어느 단체에 들어가든지 어느 모임에 속해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여자아이 같은 자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여자의 마음을 간략하게 표현한다면은 진실, 또 성실해요, 부지런해요, 그리고 헌신적이요. 진실은 뭐예요? 양심 바르고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은 뭐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또 헌신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돕기 위해서 일하는, 그게 기독교인들의 정신이고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가 주인을 움직일 수 있고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 장군이 멀리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많은 사람을 거닐고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갈 수 있는 능력의 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하면은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요. 너나 잘 믿어, 너나 잘하세요. 왜 그럴까요? 평소의 삶이 그분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되었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닌데 높은 고관들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종으로. 자기 신분을 좀 속여서 종으로 들어가서 다른 종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다른 종들은 주인 흉이 나보고 주인의 안 보는 데서는 그냥 놀고, 그렇게 이제 농땡이 부린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고 그냥 대충 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종으로 들어간 그 사람은 그냥 열심히 주인을 섬겼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감동이 돼서, 야, 다른 종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너는 어찌 그렇게 하느냐? 어찌 그렇게 잘하느냐? 그럴 때에, 예,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거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겠죠? 그래서 그 주인이 그런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해가지고 예수를 전혀 안 믿던 그러한 귀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는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무개? 그 예수 믿는다 뭐? 세상에 거짓말은 혼자 다 하고 못된 일은 혼자 다 하고 그런 예수?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어. 이런 식의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 채용한 직원이 예수 믿는다 뭐? 세상에 그렇게 농땡이나 부리고 열심히 근무도 안 하고 맨날 지각하고 퇴근은 그냥 제일 먼저 하고 그냥 시간 땜질이나 하려고 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 더 먼저 출근을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열심히 하고 또 남의 일도 도와주고 또 일이 많으면 퇴근도 못하고 밤을 새서라도 일을 하고 이렇게 해줄 때에 그 주인의 즉 사장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사장님이 집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여보, 당신도 교회 다녀. 어찌고 저찌고 저찌고 말이 많이 따라가겠지만 생략하고 또 직원들 보고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시오. 그렇게 선교가 되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줄줄줄줄 암기해서 가서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처소에서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예요. 보잘것없는 어린 계집아이 같아도 그를 아는 그 가족들이 이 아이의 말이라면은 뭘 쓴다고 그랬죠? 잊어버렸네.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그러한 변화, 그러한 신용, 그러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인이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나만 장군이 그 수레에다가 많은 예물을 싣고 왔어요. 막 돈도, 금도, 은도, 뭐 옷도 이렇게 많이 싣고 왔는데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리고 싣고 가는데 중간에는 게하시가 와서 어찌고 저찌고 했지만은 조금 주기는 했으나 집에 돌아갔을 때 이 여자아이가 이름도 없어요. 아주 천한 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름도 안 나타났는데 이 여자아이가 주인님 저 새 옷 한 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해줄까 안 해줄까? 이 여자아이한테 해주고도 남지요. 한 벌 해달라고 했는데 몇 벌 해줄까? 우리 은세 표현으로 100벌도 해주죠. 그런데 해달라고 안 했어도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했어도 해주지요. 다시 말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진실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그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뭐 하리라? 이 모든 것이 아닌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뭘 얻을까, 뭘 많이 가질까 욕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 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남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 아까 여자가 옷 한 벌 해달라고 말 안 해도 해줄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부자가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런 마음 안 가져도 우리를 풍족하게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 나는 그 여자아이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가족을 이별하고 왔지요. 가족들 소식이 궁금하지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산가족 찾기, 이산가족 상봉 그런 장면들 봤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도 주인님, 우리 부모님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허락했을까 안 했을까?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럴 것 없다. 내가 수레를 지금으로 말하면 자가용을 보낼 테니까 가서 모시고 오자. 모시고 와서 서로 만나게 하고 모시고 와서 여기서 더 잘 살게 만들자.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자, 이런 기록은 없지만은 그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아 잘 사는 것은 막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 복을 많이 내려주셨다, 그래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국가는 다 부강한 국가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진실하게 사니까, 부지런하게 사니까, 헌신하는 봉사적인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셔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 여자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비록 나를 끌고 온 원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더라도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원수가 문둥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하면 저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예수님께 찾아가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가서 또는 목사님 앞에 가서 기도받고 또 어떻게 하고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으시면 이 병도 고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으나, 이 여자아이가 그 한 역할은 그 군대 장관의 문둥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단순히 병 고치고 끝났어요? 옛날에는 다른 우상 섬기고 잡신을 섬겼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흙을 실어다가 그걸로 제단을 쌓았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선교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 임금을 뺀, 임금은 그냥 명예만 있고 이 군대 장관이면 최고 권력자인데, 최고 권력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따라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나 또 우리 어른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떤 속에서 이 여자 아이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